함께 시간에 나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성경절 하나를 그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경절을 드리는 성경절이 절기안식일이라는 성경절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안식일 전에 안식일 준비하는 것을 알리는 성경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안식일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고각적으로 발견물들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나팔 불던 곳 뭐 이런 장소가 발견되고요. 또 유대의 저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그 책을 보면은 안식일 전에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나팔을 불었다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나팔 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각적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도 금요일 해질 때쯤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준비하는 날 나팔을 부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절은 절기안식일 성경절을 제가 좀 썼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 나팔 외에 모든 악기를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시편에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라 라고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천사의 나팔, 양각 나팔, 은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의 나팔은 쇼파르라고 배웠고요. 양각 나팔은 요벨케렌, 그리고 은나팔은 하초칠라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양각 나팔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유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먼저 비파와 수금, 나팔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비파와 수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비파 그림이 있어요. 꽃병에 있는 그림인데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고 또는 휴대하기 편한 그런 악기였고 현악기입니다. 먼저 수금부터 살펴보면은 수금은 히브리 원어로 킨노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생겼고 연주를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특히 연주할 때 손가락으로 연주를 안 하고 뼈 조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또 이렇게 앞에 행진할 때는 앞에 들고 이렇게 연주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금에 대한 성경절은 성경의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옵니다. 유발인이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악기가 수금이에요. 그리고 퉁소입니다. 그래서 수금은 유대의 전통 악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굉장히 영적인 집회에서도 또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된 악기라는 것을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 수금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도착하는 일단의 무리를 나타내는 그림이 벽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따로 그려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저 행렬 뒤에도 여러 사람들 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악기를 든 사람이 앞에 있어서 그것만 딱 잘라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오죠. 그래서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오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럼 저 악기가 누가 사용한 악기예요? 누가 사용했을까요? 형제들 이름 좀 대보세요. 루벤, 너 그죠?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앞에 서서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그림이 그 형제 중에 한 명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저렇게 수금을 연주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고고학적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중세 화가들이 다윗 왕이 수금을 연주한 걸 어떻게 그랬냐면은 큰 하프를 들고 연주하는 것으로
다회당이 수금을 타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수금이 이렇게 하프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들고 연주하는 작은 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들고요. 뼈조각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연주법이 기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악기 비파. 이제는 수금이 아니라 비파 두 번째로 살펴보는데 비파가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비파 네벨이고요. 또 옆에 여러분 앞에서 왼쪽에 있는 악기는 국악기 소공후라는 악기이고 또 앞에 있는 악기는 하프라는 악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파와 국악기 소공후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확실하게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저 지금 비파 네벨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고급 비파 모양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만들면 국악기 소공후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 국악기 소공후와 성경에 나오는 비파가 왜 모양이 저렇게 같을까? 라는 것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음악 사전의 기록을 보면 소공후는 고대 애굽, 유대, 그리스 등지에서 연주되는 악기가 기원이 되어 동쪽으로 전파된 것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와 소공후로 불렸다. 이렇게 한국 음악 사전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던 그 악기가 그대로 동쪽으로 와서 한국에 공후라는 이름으로 불린 악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비파와 국악기 소공후가 같은 악기라는 것입니다. 국악기는 예전 악기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미 역사가 단절됐어요. 국악기는. 이것이 계속 개량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존되어 버렸습니다. 서양 악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국악기는 그냥 국악기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예전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기와 성경에 있는 악기가 똑같은 악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국악기와 성경 악기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한 적이 지금으로부터 한 제가 생각해보니까 7, 8년 전 거의 4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모든 기독교를 통틀어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게 전 세계 통틀어서 처음으로 국악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반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곡씩 그것을 방송에서 틀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림교회에서 교회 와서 부르려고 하니까 부르지 못하게 해서 제가 못 불렀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국악기로 어떻게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이 찬미가 거룩한 음악으로 불러야지. 그게 뭐 저기 귀신 음악 뭐 또 구탈 때 하는 거 뭐 기생들이 할 그런 음악으로는 교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못 불렀어요. 근데 정말 국악에 대해서 정말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국악은 궁중정악, 서양으로 말하면 클래식 음악이 있고요. 민속 음악이 있어요. 그 민속 음악 대중들이 노동요도 있고 편성에 불렀던 민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생들을 부르는 그런 기방 음악도 있을 것이고 또 무속 음악도 있었겠죠. 국악도 여러 종류의 음악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국악에 대해서 우리가 접한 게 무속 음악이거나 또는 뭐 그런 거라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클래식한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중정악이라고 불러요. 저는 궁중정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음악들은 궁중정악에 바탕을 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비파가 오늘날의 하프로 발전했다라고 모든 음악학자들이 말하는데 하프와 비파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거는 확실히 보여요. 비파와 소공후는 차이점이 거의 없지만 비파와 하프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프는 쇠줄이에요. 네? 하프는 쇠줄 아니에요? 쇠줄? 네, 쇠줄. 그렇죠. 비파와 소공후는 낙타나 또 염소 그런 힘줄로 내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프는 쇠줄로 만들었죠. 또 차이요. 자, 비파와 공후는 두 면만 나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아주 탱탱하게 걸지 못해요. 그래서 고음이 안 납니다. 그리고 줄수를 많이 걸지 못해요. 보통 12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줄 비파가 나와요. 10줄 내외로 걸었어요. 그런데 하프는 기둥이 있습니다. 쫙. 세 면이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훨씬 힘을 받아서 더 세게 고음도 연주할 수 있고 줄을 많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파줄보다 하프줄이 보니까 비파줄 보니까 제가 뭐 11줄 되는 것 같고요. 하프줄 세보니까 7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림에서도.
굉장히 발달된 악기로 발전하는데요. 이 비파가 처음에 나온 수금보다 후시대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가 더 발달된 악기이다. 왜냐면 아까 수금 보셨지만 작잖아요. 그 줄 몇 개 있고 그것이 초기의 악기이고 후기에 이렇게 비파로 발전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새롭게 더 발달된 악기가 비파라고 보게 됩니다. 재밌죠? 아멘. 그래서 비파가 지금 크게 앉아서 연주하는 비파도 있지만 휴대용 비파도 있었어요. 좀 작게 해서 행진할 때 부르는 그런 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고 소고를 좀 살펴볼게요. 소고를 국악적 문서나 또는 그림들을 보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소고는 북채가 있고 동그란 북이 있어도 양면에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기로 때리면서 연주합니다. 그 소고가 아니고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소고는 저렇게 한쪽에 북으로 되어 있고 태에 쇠 조각을 이게 달아놨고요. 가운데 또 쇠 종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때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그렇게 사용된 악기라서 춤추며 소고치며 그죠? 소고치며 춤추면서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사용한 악기가 소고입니다.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라 그러면 좀 하시겠어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우리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어색해져 못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춤추며 찬양합니까? 예전에는 재림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그 성장학교 할 때 우리가 이제 뭐죠? 뭐 파랑 가지에 빨강 앵드가 그죠? 다닥다닥 앵드 쳤네 막 부르는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을 못 부르게 했어요. 누가 하니까 연합회에서 못 부르게 했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무식하냐 말이에요. 가만히 불러라. 노래만 해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지침이 연합회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만큼 재림교회는 이게 교회에서 뭔가 이게 워십 댄스 하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춤추며 찬양할 때 소고를 치면서 치기도 할 뿐 아니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고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손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래서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소고 잡고 춤추고 모든 여인들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음 성경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막 가사가 나와요. 그런 가사 노래를 부르면서 소고 추며 춤추며 정말 덩실덩실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고와 함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악기가 있어요. 양금이라는 악기인데요. 메나헤임이에요. 메나헤임. 성경에 양금이라고 번역된 악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메나헤임이고 또 다른 악기가 있어요. 근데 양금으로 번역된 메나헤임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나무 틀로 되어 있고 쇠꼬챙이가 꽂혀져 있고요. 그 안에 쇠 조각이 이렇게 링이 들어 있습니다. 저 메나헤임이란 단어의 뜻이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라. 여호와 앞에서 연주되던 악기가 저 악기입니다. 저 악기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요, 팍 흔들어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요. 이게 지금 우리 정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쇠 조각을 막 흔들면서 막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정서에 맞는가 안 맞는가요? 만약에 윤상근 목사가 음악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이것이 예전에 찬양할 때 부르던 악기입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막 흔들어 찬양을 부르면, 그죠? 여호와 우리 무슨 말 부르면 여러분께서 저 목사가 지금 이야 이거 심각하다, 재밌게 목사 맞나? 그렇게 말하실 분이 여기 90%입니다. 90%.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 악기를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사실 문화 충격이에요. 이런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배와 굉장히 충돌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들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면서 비판하는 것보다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모르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1절을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저 시편 4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년 신년 예배 때 새해 첫 안식일 예배 때 시편 47편으로 찬양을 부르며 저 말씀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시편 47편은 매년 신년 헌신의 신년 예배 때 저 찬미를 불렀습니다. 저것으로 찬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 찬미를 부르면서 정말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신년 예배 때 좀 찬미 손뼉 치면서 부르실래요? 그날 하루만? 네. 우리 문화와 너무 안 맞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악과 퉁소라고 합니다. 현악과 퉁소. 현악을 좀 볼까요? 현악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여러 현악들이 있지만 기타같이 생긴 현악도 있어요.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울림통이 있고요, 대가 있고 브릿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연주하던 똑같은 기타랑 똑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런 악기도 있지만 제가 오늘 사진은 안 올렸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양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산테린, 아까 양금과 달라요. 근데 번역은 똑같이 해놨어요. 페산테린이라는 양금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것이 성경 시대에 있는 악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니엘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저 양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때 유일하게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 양금은 다니엘 3장에만 등장해요, 성경에. 그럼 저 악기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악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악기입니다. 근데 저 악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악기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저 악기는 굉장히 후대에 나온 발달된 악기입니다. 철로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양의 심줄을 만드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악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철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후대에 나온 악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기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벨론은 문화가 엄청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악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후대에. 자, 그럼 저 악기가 하나님 숭배할 때 사용 안 되고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방 숭배할 때,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된 악기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저 악기를 좀 보면은 구악기 양금과 어떤가요?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저 악기도 구악기 대사전을 살펴보니까 조선시대 때 마테오 리치 알죠? 우리가 마테오 리치 그 선교사가 가지고 왔답니다. 조선 순조 때라 그래요. 조선 순조 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보급했고 한국 악기장인 저 악기를 만들면서 구악기 양금이라는 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양금, 서양의 금. 금이라는 것을 현악기를 말할 때 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가야금, 이렇게 서양의 금이다, 서양의 악기다 해서 양금이라는 단어가 붙였어요. 지금 국악 오케스트라 저 악기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악기가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 있던 악기가 그대로 동쪽으로 움직여서 동양에 와서 양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악기가 성경 악기가 전혀 다른 악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 악기보다 국악기가 더 성경 악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악기를 보면은 성경 악기를 제가 비교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같은 악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같은 악기예요. 자, 그러면 저 양금이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했을까? 보세요. 나무판 위에 쇠줄이 걸려있고 저것을 연주할 때는 망치 있죠. 국악기로는 대나무 끝을 좀 뭉툭하게 만들어서 대나무로 때렸어요. 근데 서양 악기에서는 망치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망치. 자, 그러면 쇠줄을 나무 망치로 때리는 현대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쇠판이요. 쇠줄. 피아노죠, 피아노. 저 악기가 점점 커집니다. 크기가 점점 커지고 규모를 갖춰가다가 나중에
예, 피아노 도죠. 똑같죠. 뒤에 보면 건반 뒤에 쇠줄 걸렸죠. 건반을 붙이면서 피아노가 된 거예요. 피아노가. 그전에는 건반이 없었죠. 원래. 나중에 악기가 발전하면서 건반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을 막 많이 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망치 2개로 2음밖에 붙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화성을 칠 수 있는 아주 발대는 악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교회에 피아노가 있나요? 이 악기가 무슨 악기였다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였다고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악기였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악기였다고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우리는 좀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양금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저 양금이 막 울림에도 불구하고 저 우상 숭배하라고 막 동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가지고 수천 년을 살아서 2000년 이상 살아서 오늘날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의 그죠? 것과 오늘날 교회에서 그 악기 연주하는 것을 같이 예배드린다면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세대 차이. 이것이 문화 차이고 문화 세대 차이. 이 문화 세대 차이를 아마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극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와, 저 악기는 내가 우상 숭배할 때 막 연주되는 악기인데, 그죠? 와, 정말 저 악기 소리만 들어도 그 막 느그네살하게 생긴 금상이 생각나는데 여기서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옆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세대 차이 극복 못하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그런 말 합니다. 수명이 60이었대요. 옛날 수명은 평균 수명은 40이었고 많이 살아 60이었답니다. 그래서 60대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아주 극진하게 차려줬다는 거죠. 그럼 그 60대 된 분과 지금 10대의 음악적인 문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음악을 갖다가 그 세대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만약 60살 살고 죽으면 세대 차이 경험을 안 해도 됩니다. 별로 없어요, 세대 차이가.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연령이 100세고 남자가 98세랍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아요. 100세 되고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재림교회는 더 오래 사시겠죠? 120세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120세가 되었을 때 10살짜리 그 학생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전혀 다른 찬양을 부를 줄 몰라요. 그 세대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이래야 되겠어요, 이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이 미래 세대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극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퉁소가 나와요, 성경에. 그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말하는데 퉁소가 히브리 언어로 우가브예요, 우가브. 우가브는 무슨 말에서 유래가 되었냐면은 아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뜻이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요. 저희가 지금 관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앞에 리드를 껴요. 근데 겹리드예요, 겹리드. 그럼 우리나라 현재 악기 중에 겹리드를 사용한 악기는 오보에입니다. 클라리넷은 외리드를 써요. 한 면마에 있는 리드가 있고 겹리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보에는 겹리드를 써요. 그래서 오보의 소리가 어떤가? 굉장히 감미로워요. 아름답고 막 사랑스러워요. 푹고 풍성, 가슴을 쫙 적셔와요. 오보의 소리는. 그래서 저 악기가 우가브.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랑하다. 열렬히 사랑하다. 정말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악기가 쌍악기입니다. 이렇게. 쌍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불면 두 개의 음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주 아름다운 그 오보의 소리가 오보의 두 개가 함께 협연한다 생각하시면 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리를 한꺼번에 불고 갑자기 바람을 불면서 다른 음을 내는 거예요. 화성을 내는 오보에였다. 굉장히 발달된 악기죠? 근데 저 악기를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그래서 저 악기가 굉장히 정통성 있는 악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 악기가 볼게요. 창세기 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유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정말 고급적인 악기입니다. 아주 고급진 악기예요. 저 악기가 과연 국악기에도 있을까요? 국악기는 저거를 쌍필이라고 부릅니다. 쌍필이죠. 지금 저렇게 만들어서 남도 지역에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악기의 역할보다도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뭡니까 남도 쪽 가가지고 관광지를 가면 저 악기를 이렇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를 좀 사진을 찍어봤어요. 똑같죠. 그래서 성경의 악기가 그대로 국악기가 된 예가 너무 많아요.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옛날식 악기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기가 이상한 악기가 아니고 성경 시대에서는 그대로 불렀던 어떻게 보면 성경 시대의 악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 악기다. 그래서 국악이 지금까지 잘 보존된 것에 대해서 세계 많은 음악가들은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축복이다 그래요. 축복이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악이 없었으면 옛날 악기를 연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고학 정도의 기록이 있으면은 국악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악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가 굉장히 예전 악기가 그대로 보존된 그런 악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퉁소가 관이 2개지요. 관악기입니다. 근데 관이 여러 개가 붙어요. 이제 제가 저렇게 말했지만 저렇게 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백파이프로 붙기도 합니다. 주머니에 여러 개 붙이도 돼요. 여러 개 붙어요. 관이 여러 개가 붙어서 이제 더 많은 음을 내는 악기로 바뀝니다. 관을 더 많은 것을 붙여요. 그럼 저 악기가 뭡니까? 중세 시대에 드디어 관이 여러 개가 붙어요. 오르간의 피아노에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이 된 거예요. 저 악기가 점점 관이 붙고 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발전된 악기 변천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사단의 악기로 불렸습니다. 사단의 악기.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로 가서 살았어요. 많은 피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안에 딱 가둬요. 그럼 그 주위에 이제 로마인들이 쫙 앉아있죠. 그 이제 황제가 딱 황제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황제 자리 뒷좌석에 저 파이프 오르간이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손을 딱 내려요. 그럼 뒤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우와 하고 울립니다. 그럼 그 소리와 동시에 저쪽 한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철문이.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이 튀어나와요? 4일 동안 굶긴 사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저 악기를 기독교인들이 사단의 악기를 불렀어요. 사단의 악기.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교황시대가 되면서 교황도 이제 뭐예요? 뭔가 그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 저게 또 황제 뒤에 있었습니다. 궁궐이겠죠? 그러면 이게 신하들이 들어올 때 파이퍼란을 쫙 울려요. 그럼 신하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리에 그냥 다 이렇게 조아리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악기로 사용되는데 이제 교황이 이제 엄청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황도 저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 성전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 투어잖아요. 다 성전마다 저 악기가 있어요. 들어왔어요. 처음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저 악기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 많은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사단의 악기를 갖다 놨다고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로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에는 큰 교회는 뭐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근데 저 악기가 무슨 악기였다고요? 사단의 악기였대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악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악기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할 때 사용했던 양금은 발전해서 피아노가 되어서 교회에 와 있고 중세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가 잡아먹게 할 때 연주되었던 사단의 악기로 기독교인들이 격렬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파이프 오르간은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거 외에는 부르지 말라, 기타 치지 말라 그래.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교회에서 기타 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청년들이 모임에 기타 치면 어른들이 확 눈산 쭈그렸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기타 같이 똑같이 생긴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악기는 더 못하게 해요.
그죠? 교회에서 뭐니까 탬버린 그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으로 번역됐거든요. 소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줘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소고를 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막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악기를 지금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탬버린 치면서 우리 찬양 부릅시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또 그 악기는 또 못하게 해.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사단의 지금 우상숭배악기랑 사단의 악기는 교회에서 그걸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지금 현대 문화의 그래서 세대 차지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냥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향유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요 문화가 진리인 것이냐, 요 문화만이 진짜인 것이냐,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어색해가지고 배척해요, 자꾸. 근데 그것은 내 시대에 사용했던, 내 시대가 누렸던 문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럼 피아노랑 파이프를 그래서 쳐버려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저것은 그냥 연주할 때 굉장히 거룩한 찬미를 연주할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사용되었던 많은 하나님 찬양할 때는 악기들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찬양할 때 사용했어요. 그 똑같은 악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시상 숭배할 때 제가 양변만 말했지만 다른 악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른 악기들 이름들은요 하나님 찬양할 때 사용한 악기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나 몇 개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악기 중에 다른 게 몇 개 있을 뿐이지 같이 겹치는 악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용되었던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가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교 음악에 사용되고 유교 음악에 사용되고 민간 음악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악기를 내가 거룩하게 사용하느냐, 그 악기를 내가 난장판으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지 그 악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양심껏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사용하느냐, 내가 난장판으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올린 가지고도 만약에 그냥 막 술집에 가가지고 술 따르면서 막 연주하면 그렇게 연주하면 그죠? 우리는 그렇게 연주하지 않는 거예요. 바이올린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찬양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나옵니다. 재금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줄로 매어 있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또 나눔막대를 끼워서 이렇게 치기도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이렇게 쳤다 그럽니다. 이렇게 재금을. 근데 성전에서는요, 저 재금을 찬양대가 찬양 부르기 전에 한번 땅 쳐요. 그것이 끝이에요. 저 재금 사용법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음악학자들도 왜 시작할 때 한번 땅 치고 말지?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오늘날은. 근데 그 개념이 국악에 나와요. 그래서 국악의 음악적인 개념이 성경에 있는 음악적인 개념을 읽었을 때 모르면요, 국악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악은 예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전 음악 형태를. 그것이 성경시대의 음악 형태랑도 거의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악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음악 형태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에서는요,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 그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한 100명 오케스트라 합니다. 국악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궁중정악은. 그럼 박을 갖다가 딱 쳐요. 그리고 가만히 음악 끝났다고 서 있어요. 우리는 그 박을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지휘자. 그래서 저 재금 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볼까요? 자, 대상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저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당시 찬양 대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찬양 대장. 그래서 저 재금은 찬양 대장이 치는 악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죠, 성전에서. 자,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거칠고 큰 소리 나는 재금, 그다음에 맑은 소리 나는 재금. 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예,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럼 거칠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맑은 소리 나는 재금은 무슨 뜻인가? 악기 연주법이라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법. 자, 재금인데 국악기도 저게 이름이 재금이에요. 똑같이 재금이 있어요. 국악기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악기에서는요, 저 재금을 언제 쓰냐면은 무당 구탈 때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에서 춤출 때 써요. 여스님들이 바라춤이라서 저게 재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라라도 불려요. 그래서 궁중정에서 쓰일 때는 재금, 또 절에서 쓰일 때는 바라,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스님들이 그걸 쫙 치면서 이렇게 춤을 출 때 이렇게 바라를 추면서 이렇게 이런 춤을 춰요. 그럴 때 저 재금을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사용했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언제 사용했어요? 성전에서, 그죠? 찬양 대장이 사용할 누가 사용하는 문제지 악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거칠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은요, 두 개의 재금을 쫙 부딪히면 거칠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재금을 하나만 놓고 망치로 땅 때리면 맑은 소리가 나요. 연주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렇게도 연주를 했고 또 때려서도 연주를 했다는 거지요. 저게 오늘날로 영어 성경에는 심벌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심벌은 짝이기 때문에 심벌지에서 영어 성경에도 심벌즈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마쳐가는데요. 저 재금이 사용된 예는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직 종교 행사만 사용합니다. 민간에서 사용을 안 해요. 굉장히 거룩한 악기로. 찬양 대장의 악기. 아주 거룩한, 성경에서 거룩한 악기로 딱 구별된 악기는 재금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나팔. 그렇죠. 그것도 성수에서만 사용됐죠. 나팔, 재금. 그래서 이 재금은 아주 대표적인 거룩한 악기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민간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잘 안 해요.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문화라 그러죠. 예배 문화, 이것도 문화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를 증거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은 예배 문화예요.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 문화고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방송 먹고. 그것도 그 당시 예배 문화고. 우리가 찬양도 찬양 문화라 그러죠.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경악기 톱, 소고, 재금 77님, 재금이요. 자, 저 북이랑 심벌이 결합되어서, 왜냐면 각자 연주했단 말이에요. 피아노도 두 분밖에 못했지만 여러 분 낼 수 있는 건반으로 바뀌었죠. 저 악기를 각자 여러 사람이 연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요즘에 뭐라고 부르죠? 드럼이라고 불러요. 그죠? 드럼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떼어놓으면 탬버린이고 북이고 떼어놓으면, 그죠? 심벌이지만 그냥 한 사람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좀 더 발달된 형태로 만들어진 악기. 이것이 시대에서 발달된 형태인 거예요. 만들어진 게 드럼이에요. 드럼. 제가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 드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 시대의 문화에는 나는 아직까지는 싫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찬양 문화니까, 나의 문화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120세 시대입니다. 120세 시대. 세대가요, 몇 세대가 함께 살아야 돼 이제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돼요. 10대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20대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또 20대, 10대는 저 어르신, 120살 어르신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 인정을 못하시면 80대 이상 교회 따로 만들어진다니까요. 10대 교회 따로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복음성가 책 가지고 따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따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도 찬미가를 열심히 은혜 있게 부를 수 있고 찬미가에 감동받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의 노래부를 듣고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